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4장에 들어와서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에 4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에 직면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대비책에 대해서 12절부터 지금 19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19절을 쭉 나누어 생각하면 12절은 고난을 좀 준비해라, 마음을 단단히 좀 갖추어라, 잘 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13, 14절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 15에서 18절은 자신의 삶을 좀 성찰해 보라. 그리고 이제 19절은 자신을 주께 드리라. 이런 이제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크든 작든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그 사실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앞장에서 다 살펴보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고난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색깔은 달라도, 고난의 형태는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종류가 다르지만 핍박이 있다. 예수를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더라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상이 불신자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 사실에서 핍박은, 고난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반적 시험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12절에서 불시험에 의한 고난이다. 불시험이라는 이 부분이 1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에 대한 이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불시험, 즉 특별한 고난에 대한 대비책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절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온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불시험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도 여러분, 불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불시험이 우리의 삶의 문턱에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때야말로 지금 핍박이 막 몰려오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을 AD 한 62년에서 65년 사이로 보는데 보통 64년 이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 같는데,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것을 62년, 63년, 64년 하여튼 그쯤으로 보고 68년도에 AD 68년도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AD 64년입니다. AD 64년에
여름에 굉장히 엄청난 화재가 로마 시내에 일어나서 많은 화재로 말미암아 고통, 그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로마 황제 네로가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 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불 질렀던 것으로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그 화재 사건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무서운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긴장된 그 밤에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 위대한 고난을 대비하는 메시지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셨지 아니하냐. 64년에 엄청난 그 화재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지는 이 모략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거는 핍박이 아니고 잡혀가지고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로부터 6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6년 후면 몇 년도입니까? AD 70년도입니다. AD 70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전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정도로 성벽에 돌을 쌓아 올리는데 왜 돌 위에 돌이 없도록 그래 만드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런 그 예언을 하셨을까?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세상 천지에서 제일 천지 빛깔이로 많았던 게 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 왕 시대에 무역과 조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금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지 모릅니다. 건물들은 전부 금으로 완전 칠갑을 했죠. 그러면서 또 성벽이 안전하다라는 이런 어떤 풍설인지 뭔지 해가지고 돌 사이에 성벽을 쭉 쌓아 올리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길가 개울에나 어디 벽 절벽에 경치돌 가지고 쌓아 올리잖아요. 그 우리 쌓아 올리는 거는 이만한 보통 한 돌들이 한 50cm 정도 보통 되죠. 보통 그 정도 가지고 우리 그 석공들이 들어 올려가지고 착착착착착 요즘 시멘트 발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당시 남은 이제 벽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벽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전부 다 파디비 가지고 다 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서쪽 편에 있는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15m 정도는 될란가요? 그래 남아 있는데 지금 서쪽 그 벽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이라 하죠. 거기에 그들의 그 소원들을 가지고 쪽지 져가지고 틈새에 끼우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벽을 붙잡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거기에 돌이 작은 돌이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저것 돌들이요. 우리 강대상 이 크기, 높이, 넓이, 폭 이 정도 되는 그런 돌들로 가지고 그렇게 쌓아놓은 그런 그 성벽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지렛대 가지고 이 넘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70년도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저 돌 사이에 금이 있다 이래 놓으니까 금 찾으려고 전부 돌을 다 디빈 거예요. 다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도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에 대한 그 평가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 무너지고 또 유대 사람들은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64년도와 70년도에 이런 일련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앞에 두고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 엄청난 고난을 대비하도록 소망하는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을 시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다. 이 시험은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로 인해서 로마에 불이 나고 70년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까지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하고 나서 문득 의문이 생각이 드는 게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물론 우리 역사는 다르지만 우리 조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성경과 신앙과 좀 연결되어지니까 이분 그 뒤로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고 그러면은 또 원래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제가 자료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옆으로 나가는지 몰라도 우리 신앙과 또 성경과 또 역사와 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약시대 그 역사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예루살렘이 저거 하고 난 뒤에 함락되고 난 뒤에 첫째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 함락되어질 때 그래도 한쪽 무리가 그 사해 서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요새죠.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로 퇴각해가지고 최후까지 로마 군인들과 항전을 벌입니다. 이게 마라도 같이 오똑 솟아 있어가지고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어져요. 3년 동안 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맞은편에 로마가 안 되니까 토성을 그 높이만큼 쌓아가지고 이 마사다하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리면서 이제 이 식량이나 또 그런 어떤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무기가 좀 모자랐던 거기 가보면은 이만한 지금 뭐 아주 큰 굴레가 한 적어도 한 5, 60cm가 되는 큰 공 애들 뭐 혹시 그 필라테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고무 공 같은 그 정도 큰 그게 이제 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속에 많이 남아 있는데 막판에 하여튼 한 900여 명이 참 자결합니다. 로마 군대 잡혀가 치욕을 당하느니 참 죽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3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막을 내리고 지금도 마사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기 위한 코스로 밑에서 뛰어서 그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서 성인식을 그렇게 거행할 정도로 민족의 성지가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나아져 있어가지고 쉽게 오르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유럽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으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 나라를 빼앗긴 이 울분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좀 배타적이고 전투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작은 분란을 야기시켰습니다. 115년 트리아누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다시 소요를 일으켰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몰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퍼집니다.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다. 반역을 저지르는 놈들이다. 언제 데모할지 모르는 그런 놈들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가면은 완전히 그냥 악질적인 분자로 생각을 하고 피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115년 뒤에 117년에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무리무리 속에 네로라는 사람이 제일 머리 남지만은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하드리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끔찍합니다. 이 사람이요, 제1차 유대 반란 때 그때 완전히 파괴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식민 도시로 그걸 다시 한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성전 짓는데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런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건축한 그 성전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런 네로 황제처럼 그리스풍을 좋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아니고 주피터 신상을 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유대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는데, 그러나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의 한글을 탄압했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고, 이를 결국 132년에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해서 제2차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제2차 유대 반란은 132년부터 3년간 135년까지 지속이 되었고, 로마군 제1군단이 전멸하는 등 아주 그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패전을 안겨줬는데, 이 하드리아누스가 최고의 명장되는 세베리우스의 정예부대 22군단을 파견해 가지고 이 유대 반란군을 정복합니다. 이때 반란대장되는 코크바의 죽음과 함께 유대 마을 985개를 완전히 회파를 시켜버려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이 2차 반란 때문에 58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부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광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 이름이라는 걸 없애고 황제 이름으로 그 도시를 불렀고, 또 유대 땅 이름을 유대 땅이라 하지 않고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바꾼 이름이 언제까지 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죠. 2000년 동안. 그리고 팔레스타인 갈 때 저 팔레스타인이 언제부터 이름이 시작되었느냐? 바로 AD 135년입니다. 135년에 여기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제는 예루살렘 인근에 유대인의 그림자만 을신해도 전부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금지령을 그렇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그 미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즉 제1차 마사다 거기에 유대 반란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쳐버렸거든요. 우리 성경은 세계 각국으로 피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놈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와 항거하지 않고 저 기독교인들은 저거 살랐고 다 도망쳐버렸다. 저것들은 배신자다. 저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저것들 죽이삐라. 그래가지고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그 미움이 생겨졌고, 그 다음에 2차 반란 때 그 바르 코크바를 그들은 메시아로 여기면서 바로 코크바를 중심해서 로마 군단하고 싸웠습니다. 3년 동안. 그 로마 군단 1군단을 패배시킬 정도로 아주 기세가 등등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바로 코크바 저거 메시아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가 동참 안 한다. 2차 반란 때도 동참 안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안에서도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거는 안 좋았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원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이 일본 밀정이 되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일본 편 들고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밀정은 아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로마에 반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속속 빠져나가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 2차 유대 반란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곤란에 빠졌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이 되어지는 카타콤에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기독교인의 모습과 정말 그 진리에 온몸을 바치는 이 모습에 감동을 하면서 급속도로 이게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어지고 또 많은 유대인 중에서 또 지식인들을 기독교인으로 흡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중간쪽 넘어가서 그러다가 313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전역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잠시 멈추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325년에 터키에 있는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유월절 폐지시키고 354년에 여기 좀 중요한 사건입니다. 354년은 뭡니까? 로마의 그 국교, 국가적인 종교라 다름이 없었던 미트라교의 축제가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 12월 25일을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이날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354년에 지키게 되어집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성탄절은 겨울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겨울에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걸 그대로 지금 이어받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쳐져야 될 일입니다. 성탄절도 고쳐져야 될 날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목자들이 밖에서 그냥 야영할 수 있는 양떼들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들판에 그 풀을 던놓고 밤에는 그냥 들판에 같이 모여가지고 오동해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 6일이 되든지 9, 10월이 되든지 한여름도 아닐 테고 어떤 그런 그 지경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탄절은 354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미트라교의 축제 일 중에 하나인 12월 25일에 성탄절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431년에 십자가가 교회 안에 걸리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568년도에 교회 탑에
십자가를 그는 세워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쭉 넘어가서 로마의 지배가 끝난 뒤에 7세기경에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약 한 400년 동안 그 이슬람이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기들이 지금의 그 돔 있잖아요. 황금돔. 마호메드가 거기서 성전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성지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러다가 1099년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이제 유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군병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져 가지고 오는데 다 실패합니다. 한 200년 동안에 8번 공격을 갔지만 다 졌습니다.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 때문에 길이 하나 뚫렸습니다. 무슨 길이 뚫렸을까요?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뚫렸습니다. 군대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길 뚫어야 되죠. 그래서 1517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과 가자와 갈릴리 등지로 뚫린 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향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97년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성전국이었던 영국이 유대인의 국가 건설을 그렇게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벤구리온 수상이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건국까지 기독교와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제 부분들을 쭉 자료를 보면서 하나 생각 들은 게 바로 그겁니다. 크든 작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한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왜냐? 아까 하드리아누스가 제일 광적으로 기독교와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죠. 그때에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다 해쳐내고 난 뒤에 속구고 나니까 그 땅에 누가 지금 또 있습니까?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도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전부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정복만이 아니라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순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노비로 쓰려고 좀 남겨줬잖아요. 남겨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가시가 될 거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쭉 거치면서 계속 블레셋, 가사 이쪽 지역 사람들 그때 살려준 이놈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고 얼마나 계속 괴롭게 했습니까? 그게 누구 됐다고요? 70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전부 다 빗자루 썰어가지고 로마로 다를 딱 끄집어내고 나니까 남는 게 누굽니까? 안 죽였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원주민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 너그 말고도
세금 거둘 국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때 딱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래 너희 말고도 이 땅에 저 가나안 7족속 그 원주민들 너희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노비 생활 하던 저놈들이 있으니까 저놈들한테 세금 거두면 되고 하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 없애버렸으면 하드리 누수도 싹 없애버렸는데 그게 텅텅 땅에 사람이 있고 비면은 어떻게 다 비울 수 있나요? 아무튼 그 15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그 1500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이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다 죽이고 그대로 다 없애버리고 진멸해버렸더랬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랬으면 1500년 후에 하드리아 누스가 이런 정책도 안 썼죠. 그리고 지금 현재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 안에 지금 여리고 지역, 가사 지역, 또 베들레헴 지역, 그 다음에 그 아스도 지역 6군데나 자치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그들에게는 높이 8m 성벽 이래 두꺼운 거 가지고 전부 장벽을 치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아침 7시인가 8시인가 문 열면은 전부 준비되어 있다가 이렇게 사이카 타고 또 나오고, 그리고 저녁 6시 되면은 전부 6시 7시 다 들어가야 돼요. 문 딱 닫아버리고 나면은 딱 통행 금지가 돼버리고. 하여튼 그런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그 속에 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명령은 우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조금 내한테 유익된다라고 봐주고 손해된다라고 안 해버리고 이렇게 우리 자기자식대로 살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좀 살펴봅니다. 우리 1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1장 요절격이 뭡니까? 7절이죠.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불이 어떤 도구로 씁니까? 연단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불, 연단하는 도구. 금, 불 속에서 금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연단됩니까? 모든 찌꺼기는 녹아서 없어지고 순금이 구별되면서 얼마나 재련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불의 연단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파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유혹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킴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의 진실성과 순결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의도된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성화시키기 위한 은혜로운 수단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와 같은 불시험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만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란 말은 매우 낯설하지 말라. 즉 박해 때문에 정신이 마비될 정도로 충격받는 일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고난의 모범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닥치는 불시험과 같은 이런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단련됨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이렇게 순화를 시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고난을 제3의 성례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고 고난 때문에 한번 점검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은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그 고난 속에서 단련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아이고 내 생활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나는 막 걸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잘 지금 단련이 되어 있는가? 어려움 오고 고난이고 힘든 일 올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내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한 번씩 허락하시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일찍이 우리에게 잘 경고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인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 말이잖아요. 계속되는 20절 뭐라고 합니까?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여 선적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켜 선적 지킬 것이라. 25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은 뭐라고 그러죠?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지금 타고 있는 고난을 예고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준비를 당부했던 거죠. 사랑하는 자들이여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 고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잘 준비하고 대비할 때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든든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 격렬한 불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시험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감수하는 길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쭉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귀한 신앙의 선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길은 어쩌면 성도의 길입니다. 고난은 면류관입니다. 고난 없이 무슨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는 연단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감사하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잘 하도록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행여 고난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나를 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통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한 고난,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혹시 어떤 것일까요? 어떤 종류든 간에 고난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고난의 발자국이 내 가까이 왔다면, 왔냐? 고맙다. 내 너로 인하여 거룩하고 단단한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리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큰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올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게 오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잘 갖추게 해주셔서 어떤 게 오더라도 이 고난 인하여 귀한 믿음의 선구자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